오늘 함께 읽은 말씀 중에 46장 29절의 말씀에 보니 요셉과 아버지 야곱이 오랫동안 흐느껴 울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너무 기뻐서 울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울었습니다. 너무 감격해서 울었습니다. 그렇게 요셉과 야곱은 오랜 시간 서로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딱 22년 만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다시 만난 것이 22년 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의 말씀처럼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 정도로 감격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눈물이 멈춰지지가 않습니다. 아들이 짐승에게 잡혀 먹힌 줄 알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들이 죽은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동안 그 아들을 잊고 싶었지만 잊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시신도 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정할 수 없는 아들의 죽음이라는 아픔을 가슴에 품고 야곱은 그렇게 22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22년을 피눈물 흘리며 살았습니다. 슬픔의 눈물, 인내의 눈물을 흘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46장 말씀에 와서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바꿔주셨습니다. 22년 만에 다시 만남을 통해 아들을 다시 만남을 통해 그 피눈물을, 그 고난의 눈물을 감격의 눈물로, 기쁨의 눈물로 바꿔주셨습니다. 22년 전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 얻은 피눈물을 오늘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데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의 감사의 눈물로, 기쁨의 눈물로 바꿔주셨습니다. 피눈물이, 고난의 눈물이 감사의 눈물로 바뀌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22년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참 그렇습니다. 그렇게 22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지금 죽어도 족하다라고 그 기쁨을 표현합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꾸게 하여 주신 그 꿈과 약속이 가짜가 아니었구나, 진짜였구나 확인했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릴 적 요셉이 꾸었던 꿈, 곡식단이 요셉에게 절하던 꿈,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절하는 꿈, 그 꿈이 요셉이 오늘 애굽의 총리가 되어 실제가 되었음을 보았기에 지금 죽어도 족하다라고 야곱은 말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감격할 수밖에 없었고 야곱은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또 한 번 다시금 더욱 신뢰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사실 이렇게 피눈물 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지만 그게 10년이 될지, 그게 20년이 될지, 아니면 야곱과 요셉의 다시 만남의 사건이 일어났던 22년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피눈물 나는 인생의 전쟁터를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가 보면 마음이, 나의 내면이 답답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집중시키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만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잡아야 하겠습니다. 야곱과 요셉이 서로 상봉한 것처럼 기쁨과 설렘으로 오늘 우리들도 주님과 상봉할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악한 것들을 완전히 물리치실 날을 기대하며 이 땅에 피눈물 나는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피눈물 났던 모든 눈물 닦아주십니다. 주님과 상봉하는 그날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대함으로 오늘을 힘차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충실했던 것처럼 충실하게, 성실하게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믿음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계획을 결국에는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고 내 힘과 내 경험과 내 의는 내려놓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감격의 눈물과 기쁨의 눈물을 흘릴 그날을 고대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남은 모든 인생을 맡기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때론 야곱처럼 피눈물 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고난과 걱정이 생각보다 너무나도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을 붙들고 다시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금 남은 인생 맡기며 고백하며 결단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따라 약속을 따라 주님 다시 오실 그 승리의 날을 기대하며 구원의 완성의 날을 기대하며 살려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 무턱대고 그냥 살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턱대고 오직 믿음만 말하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하루하루 그냥 대충 지나치듯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지혜의 사람으로, 믿음과 지혜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선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싸우는 요셉과 같은 영적 체력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약하고 믿음의 영적 체력이 약하면 무엇을 쓰게 됩니까? 술수를 쓰게 됩니다. 술수가 무엇입니까? 아주 조금만 영적 공격이 오면 그 영적 공격을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수와 편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내게 영적 공격이 오면 그저 도망가 버립니다. 힘들다고 맡겨주신 일을 나 내려놓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술수를 씁니다. 이것저것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앞에 직무유기를 합니다. 믿음의 영적 체력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분투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셉은요, 절대로 술수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술수를 쓰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건강한 남자 요셉은 그 유혹을 거절하기 매우 힘들었습니다. 만약에 영적 체력이 약해서 술수를 썼다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주인도 요셉을 무척이나 신뢰하기 때문에 그 유혹과 쾌락을 거절할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술수를 써서라도 거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노예가 되어서도, 죄수가 되어서도 만약 믿음의 영적 체력이 약했다면 요셉은 그렇게 성실하게 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의 체력이 약하니까 내 팔자가 이렇지 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유혹에 넘어지고 하루하루 그저 대충 노예처럼 그저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믿음의 체력이 단단했습니다. 그래서 유혹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간절한 심정으로 하루하루 믿음으로 성실하게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술수와 편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 사역일지라도 내 스스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직했습니다. 성실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우직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만 감사했습니다. 무엇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영적인 체력이 단단했기에
가능했습니다. 믿음의 체력이 단단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묵묵히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모든 영적인 싸움을 싸웠고 이겼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먼저 이러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체력이 단단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무엇도 준비해야 합니까? 지혜도 준비해야 합니다. 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직 믿음만 말하고 지혜를 준비하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지혜를 준비 안 하면 안 됩니다. 지혜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요, 매우 비현실적인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요,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지혜를 가볍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현실의 일들을 가볍게 생각하고 우습게 여기고 믿음만 강조하다 보면 매우 비현실적인 사람이 됩니다. 비현실적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함께 살게 하신 이웃, 천지 만물, 하나님이 오늘 이루실 그 역사의 가정, 약속의 가정을 보지 못합니다. 이기적이게 됩니다. 편협한 신앙이 됩니다. 그리고 남을 정죄하는 바리새인은 될 수 있으나 오늘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신앙인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은 지혜도 믿음과 함께 준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셉처럼 지혜를 믿음과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셉은요, 7년의 흉년 메시지를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7년 흉년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무엇했습니까? 7년 흉년 대비했습니다. 요셉은 지혜를 발휘했던 것입니다. 자,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막연하게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믿으니까 그저 가만히 있으면 잘 될 거야, 뭐 어떻게 잘 되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지, 그러한 막연한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7년의 흉년이란 메시지를 들려주실 때 그때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가 보다 정신 차리고 지혜를 발휘해서 무엇했습니까? 그 흉년을 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요셉은 지혜를 발휘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했습니다.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민족의 내일을 위해 그의 합당한 지혜를 발휘합니다. 요셉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내일을 준비하고자 바로에게 고센 땅을 얻을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 땅이 민족을 일으킬 땅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땅이 민족의 성장이 기반이 될 땅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땅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땅이었음을, 그 고센 땅이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오늘을 바라보고 내일로 나아갈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그 지혜를 발휘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성장해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요, 야곱을 포함해서 딱 70명 있었습니다.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고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성장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강대국들이 주변에서 공격합니다. 강대국들이 자꾸 괴롭힙니다. 성장할 만하면 괴롭힙니다. 넘어지게 합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어려운 것은 지금 당장 오늘 지금 겪고 있는 기근이 참 어렵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러다가 지금 있는 70명도 다 죽게 생겼습니다. 성장은커녕 다 죽게 생겼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으면 안 되었습니다. 무조건 믿습니다라는 말만 하고 믿습니다로 포장하고 막연히 잘 될 거야, 하나님 믿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잘 될 거야 라는 그러한 감상에 빠지다가 보면 이스라엘 민족 지금 남은 70명도 모두 굶어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과 함께 지혜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없으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현실적이게 됩니다. 그리고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가정을, 공동체를 위험에 빠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지혜를 놓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요셉은 그렇게 감상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있으면 굶어 죽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내일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이스라엘 백성이 성장할 땅이 필요했습니다. 외부 민족에 간섭받지 않고 하나님과 구별되어서 성장할 수 있는 땅이 필요했습니다. 그 성장이 될 만한 땅이 바로 고센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지혜를 발휘합니다. 요셉은 고센 땅을 이스라엘 민족이 성장할 땅으로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33절과 34절의 말씀처럼 바로가 가족들에게 직업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뭐라고 대답하라고 이렇게 말해줍니까? 목축하는 자들입니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밝히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싫어했습니다. 고센 땅만 왕에게 받으면 애굽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분리될 수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간섭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자들을 천하게 보는 기질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이것을 잘 알았고 이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왕에게 고센 땅을 구합니다. 그곳에서 목축하며 지내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고센 땅만 얻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며 애굽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동화되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는 길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로는 요셉을 참 좋아했습니다. 고센 땅을 요셉의 가족들에게 허락하는 것은 그에게 일도 아니었음을 요셉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지혜를 발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장하게 될 고센 땅을 얻어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센 땅에서 70명으로 시작한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 후 400만 명에 가까운 거대하고 큰 민족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 4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 출애굽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십니다. 요셉은 믿음만 외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믿음과 함께 지혜를 준비하였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준비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지혜로 함께 준비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인생의 전쟁터에서 피눈물 흘리며 살지만 말고 주님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며 하루하루 충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지혜로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분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간구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과 지혜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파송하실 때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 양을 이리떼에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이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시는데요.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주님 바라보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더 힘차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오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낼 지혜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지혜로 또 오늘과 내일 살아내시고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이라는 현실을 비현실적인 생각들로 망가뜨리지 마시고 오늘을 하루하루를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믿음과 지혜의 사람이 되어 온전히 살아내시기를 소원합니다. 믿음과 지혜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동신의 권석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